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하루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진심으로 진정 어린 제사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참 독한 사람들이다. 이 새벽에 이 심각한 로마서를 무식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게 보고 있는 로마서 이렇게 말씀들이 이게 잘 정리돼서 앞으로 오는 새신자들에게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잘 이렇게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제 봤던 11절 11절 우리 오늘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취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주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십니다. 산상순을 보면 듣고 행하는 자들, 마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넘어서 진실된 삶을 사는 자들,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자들. 자, 하나님은 표면을 보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이것이 우리 안에 뭐 어떤 의로움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우리 안에 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안과 그의 혈통과 그의 표면적인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진실된 삶, 그의 마음을 넘어서 진실로 실천하는 삶.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앙인들 안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넬료라는 사람. 음,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로마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텐데 고넬료라는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와 구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도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그 한가운데 가장 이방 중에서도 이방인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익명의 신앙인이죠. 익명의 성도입니다. 세상에도 어떤 종교의식을 치르지 않다고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삶 속에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고넬료는 우리 신앙에 매우 도전적인 이름입니다. 세상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방 속에 그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군대였고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무서운 군대였잖아요. 근데 그 군대 안에 이런 경건한 자가 한 명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는 유대교 성전에 나간 적도 없고 경전을 읽은 적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하기에 힘쓰고 남을 도와주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표면을 보시지 않으시죠. 표면을 봤다면 고넬료의 이 선행을 무시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진심 어린 그의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진실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삶. 이것이 그 어떤 대단한 표면보다 외모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에 있어서 심판의 저울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이 고넬료의 삶이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고넬료야. 자,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삭개오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총이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의 삶을 주의 천사가 고넬료야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행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를 꼭 찾아내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자, 이 고넬료는 지금 보응의 표상입니다. 꼭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상달되었다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그가 받은 그 보응의 상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구원을 전할 자, 복음을 전할 자, 예수님을 전할 자, 그 인도자를 너에게 만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최고의 보응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너에게 전할 자를 만나게 하겠다. 자,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진실로 영광된 축복된 참된 길을 가라. 말씀을 듣는 자리,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리.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가 없죠.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응이 없습니다. 자, 고넬료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 있었죠. 자, 복음의 첫 수혜자, 그 이방인, 그 누구였는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여기 앞서서. 이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시입니다. 내시. 내시는 어떤 자죠? 생명의 계대가 끊어진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고 여긴 자였습니다.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고 그가 단순히 외모로 본다면 혈통으로 본다면 구원에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물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말씀에 이렇게 천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인 그에게도 그렇죠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가 빌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세례를 받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고 반드시 응답하시면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이방인들, 선하게 살고 있는 이방인들,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이방인들, 이들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도전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을 다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유만으로 외모와 혈통에 의지한 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만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말씀을 진실로 실천하는 삶, 구제와 선을 행하는 삶,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는 이 겸손의 기도, 가슴을 치는 기도, 이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치지만
진실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이 경계를 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복음을 아는데도, 그 복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거, 이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편협함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자신을 다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진실로 본받아 사는 것,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실로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차별도 어떤 서로의 벽도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벽이 이렇게 허물기가 힘듭니다. 이 또 신앙의 이름으로 자,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이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합니다. 이방인 집에서. 그 고넬료가 이 설교를 받고 이제 변화되는데 유명한 설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깊고도 깊은 교만의 마음과 편협한 마음, 아버지, 영적인 무지와 기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나의 노력과 힘으로 주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으리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패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진실된 사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바른 신앙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에 따라 보응하시는, 그에 따라 상을 내리시고 그에 따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도전적인 이름 고넬료, 이디오피아 내시, 오늘 이 세상에도 이 도전적인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주의 복음을 알게 된 저희들, 새 생명이 된 저희들, 진실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